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드린 귀한 찬송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몇 주 전부터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2019년이 딱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기를 좀 길지만 정리를 딱 했고요. 오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행함, 그리고 믿음과 행함,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만 그래도 한번 과정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하나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이 성경절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성경절을 뻔히 이렇게 읽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만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믿음과 행함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는 분명히 뭐라고 읽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혀 있는데도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긴 그런데 그래도 행함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이 말이 뭐냐면 꼭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리스에 가면, 저도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산토리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죠? 이 산토리노라고 하는 데 가면 왼쪽 그림에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냥 도시가. 예? 도시가 아주 예쁘고 파랗고 하얀 색깔로만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굉장히 멋져. 사진에 보면 굉장히 멋진데 실제로 관광지에 가보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사람만 구경하고 온다는 거죠. 예? 이런 느낌이에요.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론적으로는 믿음이 맞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기독교 구원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 구원론에 3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함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음도 있으면 행함도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믿음뿐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걸 오늘 어떻게 보면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어떤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실제 안식일교회에서 물어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건 안식일교회 얘기입니다. 물어봤더니 1번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없어요. 안식일교회 안에 1번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이 나왔느냐? 6대4로 나왔어요. 2번하고 4번이. 그런데 다행인 거는 2번이 6이고 3번이 4로 나왔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안식일 교인들이 느끼고 있는 구원의 조건은
10명 중에 6명은 뭐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자, 10명 중에 6명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대답했고 4명 정도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4명은. 근데 이게 뭐 장로계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나만 나오거나 뭐 조금 편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 이거죠. 자, 근본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근본적으로 따져 올라가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해가시죠?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까? 이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옛날에는 더더욱이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겠죠? 태어나 봤더니 이렇게 생겼죠? 그죠? 태어나 봤더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유전학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옛날에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실제화 돼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피를 한 방울 딱 빼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이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면 유전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냐면 이쪽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병이 몇 살쯤 걸릴 거라는 게 예견됩니다. 무섭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완전한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옛날에 나왔던 한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태어나자마자 혈액을 딱 한 방울 가지고 이 사람이 40대쯤 암이 걸릴 것 같다 혹은 50대쯤 암이 걸릴 것 같다를 이게 분변을 해서 아예 오래 못 살 사람은 직업도 좋은 걸 못 가져. 그렇게 그걸 가지고 통제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LA에서 저 텍사스까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10대가 운영이 됩니다. 이게 이 2019년 초부터 아랍에미리트인가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인가 하여튼 그 사막에서 이미 1년 넘도록 시운전을 마쳤고요. 지금 미국의 한 회사가 LA에서부터 텍사스까지 하는 이건 비행기가 아니에요. 드론이에요, 드론. 드론 같이 생긴 요걸 운영을 합니다. 내년으로 알고 있어요. 뭐 늦어도 내후년일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다 뭘 보고 있냐면 날아가는 자동차 봅니다. 한국의 현대라고 하는 회사도 지금 여기 나사에 아주 유명한 한 박사님을 올해인가 작년에 초빙해 갔죠. 그래서 뭘 연구하냐면 날아가는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1단계로는 사람이 운전하는 날아가는 자동차, 2단계는 자기가 알아서 요새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그게 10년 안에 다 됩니다. 10년만 더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1, 20년간의 일은 과거의 100년, 200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 사는 거 아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전기차로 막 급속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몇 년 안에 2030년 안에 전 세계의 차 중에 50%가 전기차로 바뀐다는 예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차의 50% 정도가 전기차로 다 바뀝니다. 차를 사는 걸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계속 조언합니다.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 유전자 하나로.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느냐. 나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죄인이더라 이거예요.
나는 응애하고 태아만 낳는데 내 유전자 속에는 저는 암이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랬죠. 저는 암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외삼촌, 이모 전부 다 암으로 들어가 있어요. 6명이. 빠짐없이. 저도 몰랐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저희 어머님은 73세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제일 오래 사셨어요. 나머지 이모, 삼촌들은 전부 다 거의 다 60대에 다 돌아가셨어요. 전부 다 암으로. 100%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저는 적어도 반쪽은 암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고. 죄라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 유전자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까? 아담이 낳은 가인도 죽고 아벨도 죽고 셋도 죽었습니까?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 나왔어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꿔봅시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후손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아담은 실패하였고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죄를 양도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암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싶지 않은데 태어나 보니까 이미 갖고 있다니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요즘에 이게 이제 의학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소리도 비슷하고 또 성향도 비슷하고 그래서 뭐 환경 때문에 그런가 보다. 물론 환경이 굉장히 많은 걸 주배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뭐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이를 가지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행동만 하고, 그죠? 좋은 것 먹고. 왜 그래요? 아이가 다 듣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전부터 유전자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유전자부터. 시편 51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어떤 거예요? 성악설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선설도 일부 맞아요. 뭐가 맞냐? 아담만 맞아요. 아담만. 그러니까 이 인간 중에 유일하게 성선설인 사람은 아담과 하와만 그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부터는 모두 성악설이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2명밖에 안 되니까 예외로 둬야 되고, 그저 일반적인 인간들은 다 성악설이 맞아요. 여기 다윗도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자기도 죄 중에 나왔고 어머니도 죄인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탄생한 거냐면 죄인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시편 58편에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이거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교회가 싫은데, 교회가 왜 싫으냐면 한번 와이프 따라 교회 갔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런 찬양 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왜 벌레만도 못하냐, 이거,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고, 세상의 법도, 신호등도 사람도 함부로 어기지만 나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다. 그렇게 교회는 안 다녀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인지 모르지만 돌아가셨지만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저희 작은아버지는 굉장히 바르게 사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하나예요. 저희 집 가풍이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스트릭하셨고요. 저희 작은아버님은 성격은 좀 유순하셨지만 굉장히 스트릭하셨어요. 이렇게 나라에서 정한 법도 사소한 것도 이렇게 술, 담배 물론 거의 안 하셨고요. 진짜 땅바닥에 침을 한번 제대로 안 뱉으신 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땐 교회 가가지고 벌레만도 못한다 이러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럴 수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태어나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하지만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내가 미워 죽겠는 인간이 있는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럴 수는 있죠. 어떤 인간 미워 죽겠는데 내가 정말 미워하지 말아야지. 단전 호흡을 배우고 말이죠, 하고. 요새는 음악도 있어요, 음악. 명상 음악을 듣고 내가 잊어버려야지. 그러면 좀 탁 분이 사가지다가도 우연히 길을 가다 그 배기 싫은 뒤통수만 봐도 화가 치밀어. 어쩔 땐 너무나 화가 난지 자다가 생각만 해도 화가 나. 여러분 진짜 화가 나면요, 진짜 화가 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자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도 욕을 해요.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얌전하시지? 옛날 분들은 그랬대잖아요. 빨래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빨래방망이 두들기면서 욕을 했다면서요. 예? 스트레스 받으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척은 할 수 있다. 이거 외모를 단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이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도 아시지만 차라리 안 보고 멀리 떨어져서 잊어버리면 잊어버리지, 특히 여자분들을 잘 안 됩니다. 황혼이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황혼이혼? 네? 은퇴를 하고 리타이어를 하고 65세쯤 넘어서 이혼을 하는 거야. 자, 누가 이혼을 더 많이 청구할까요? 해보셨나? 여자분들이 더 많이 청구를 해요. 왜? 내가 너를 여태까지 30몇 년 동안 잘 참아줬는데 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향적으로 여자분들이 더 많이 안 잊어버려요. 더 많이 안 잊어버리고, 남자들이 황혼이혼을 이렇게 청구하는 일이 훨씬 적어요. 훨씬 적습니다. 안 잊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척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외모를 단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안 짓는 척할 수 있고 죄인이 아닌 척할 수 있고 넘어가는 척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고치기가 뭘로는 어렵다는 겁니까? 지금 뭘로는?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에 계속 와보니까 남이 안 미워지던가요? 그렇게 됩니까? 안 믿기는커녕
예배 끝나고 여기 나가다가 내 앞에 확 껴들면 아유 저걸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도 그런다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아멘하고 눈물을 쫙 흘리다가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면 갑자기 확 치밀어 오른다니까. 이게 교육과 수양과 의지와 연단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는 척을 할 수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라고 하는 녀석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믿음과 행함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녀석은 근본적으로 우리 의지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왜 자꾸 행동이 따라가냐고요. 없다니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인 속임수다 그랬어요. 정로의 계단에 보니까. 이게 누가 하는 속임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 교회 열심히 나가고 매일 아침 일어나고 그냥 손이 발이 되게 그냥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어. 여러분 천만에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적어도 이 첫 번째 거는 아니죠. 첫 번째 건 절대 아니야.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다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분명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행위로도 씻을 수가 없다. 죄는 어떤 행위로도 씻을 수가 없다. 우리가 비록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고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는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말합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을 같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담배 안 피우는데 저 인간은 담배 피더라.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로움을 자꾸 찾아요. 저 사람은 말이야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술을 먹어.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말이야 라스베가스만 가면 땡기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상대적인 의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행함에서 의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은 말이야 교회 와서 딱 분위기 보면 몰라? 왜 저렇게 귀걸이 코걸이에다 그냥 얼굴에다 저렇게 색칠 저렇게 많이 하고 왔어? 상대적인 의의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밑에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그래도 행함이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밑바탕에 이런 믿음이 깔려 있어요. 자꾸 그래서 상대적인 의로움을 찾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뭘 부르면 안 돼? 요즘 같으면 뭐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 뭐 저가 고등학교 때는요 청바지 입고 교회 갔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예? 청바지 입고 교회 갔다가 80년대 청바지 입고 교회 갔다가요 장로들은 혼나요. 안식일날 설교 시간에 기타 쳤다고 혼나신 분 있으세요? 저는 기타 쳤다고 혼났어요 고등학교 때. 지금 하나도 안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도 안 이상하죠. 그런데 기타 쳤다고 혼났다고. 가스펠도 못 부르겠어요.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냐면 상대적인 어떤 행함의 의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넥타이 메고 정장하고 딱 앉아가지고 요렇게 4분의 4박자 노래 딱 싱코페이션도 있으면 안 돼. 요런 노래만 딱 불러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생각한 거죠. 저 옛날에 그래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교수님하고 싸웠어요.
저는 그래서 논문도 뭐를 썼는지 아세요? 대학원 논문을 신학생이었지.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대학원 논문을 제가 뭘 썼냐면 음악에 대한 걸 썼어요. 싸우려고. 그때 유명했던 아무개 조아무개 교수님 그럼 다 아시죠? 그 교수님 기억도 못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막 대들고 싸웠어요. 그 교수님하고. 왜 자꾸 그거는 의롭고 이거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게 오랫동안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6대4라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의로운 거고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얘기가 다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행위로가 아니래잖아요. 행위는 단 1%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 안에는 단 0.0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분명히 아니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있다 없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할 일은 잘 보세요. 참 재밌어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화이저사가 강조를 해놨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루기 이게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선행을 전혀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에 관하여는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정갈하게 우리가 딱 하고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양복 딱 차려입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마음은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 그것 보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얘죠, 얘.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거죠. 여러분 여태까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본 것처럼 제가 마지막에도 또 결론 내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나 하셔야 됩니다. 첫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거는 재림교회 교리책에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과 행함으로 받는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적어도 우리 백투에덴 교인들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잘 들리십니까? 네. 자, 이 관계를 봅시다. 가려법은 기별 1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인이 율법을 바라볼 때 그가 범한 죄들이 자기 자신에게 밝히 드러나며 양심을 깨우치게 되며 정죄함을 받는다. 그의 유일한 안위와 소망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다.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행함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행함의 예.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것도 행함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행함이죠. 근데 그 행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올바른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성경에 써 있는 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 이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할 때 여기서 행함은 예를 들면 안식일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거짓말을 안 한다든지 살인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좀 착하게 산다든지 뭐 술을 좀 멀리 한다든지 성경에 있는 대로 기왕이면 좀 더 좋은 걸 먹는다든지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행함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좁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죄인이 율법을 바라볼 때, 즉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녀석이냐면 양심을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양심을 깨우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죄인임을 뭐하지 않는 거냐면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분이 실제로 한 간증이에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여차저차해서 교회 가게 된 다음에 나중에 그 찬미를 딱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더래. 그럼 뭘 깨달은 거야 이제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옛날에 몰랐어. 깨닫는다는 말을 알아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모를 때는 나보고 벌레 같은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교회 가기 싫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이해가 되니까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뭐 하게 됐다고요? 누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율법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작게는 율법,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해준 거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게 해준 거야. 깨닫고 나니까 뭐가 나오더라고? 옛날에 화가 나던 찬미가 눈물이 나던 찬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너 이렇게 살아 라고 우리에게 force, 즉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야, 너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쪽 길로 가면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말인데 제가 잠시 후에 정리해 봅시다.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거라며.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과 행함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까? 이 말의 구별을 여러분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가야죠. 제가 언제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조건이 오직 믿음입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헷갈리셔서 그렇습니다. 헷갈리시면. 다시 보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처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또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러면 도대체 믿음과 행함의 차이가 뭐냐? 자, 지금부터 아주 집중하셔야 될 한 장의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믿음과 행함을 딱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적은 겁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혼했으니 돈 벌어다 주고 요리를 해줘야 합니까?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와이프한테 돈 벌어다 줘야 됩니까? 결혼했으니까 열심히 요리해서 남편을 먹여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적은 것이니까 잘 적으세요. 잘 보세요. 두 번째, 미국 시민이 되었으니 법을 잘 지키고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죠? 세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십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세 개 이야기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이야기는 오른쪽에 이제 등장할 이야기를 보시면 함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믿음과 행함의 이 관계를 잘 정립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지금만 졸지 마세요. 여태까지 졸았어도 돼. 요것만 들으면 다 들은 거야. 자, 결혼했으니 돈 벌어다 주고 요리해 주고 싶어지는 사랑의 마음은 어때요? 생깁니까? 근데 지금은 자, 이게 차이가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있어요,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차이를 잘 발견해 보세요. 두 번째, 미국 시민이 되었으니 미국 법을 잘 지키고 명령대로 스스로 하고 싶어지는 애국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살짝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쪽은 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저쪽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믿음과 행함의 차이예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주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결혼을 했으니까 돈 벌어다 줘야지. 이거하고 마누라가 얼마나 예쁜지, 남편이 얼마나 예쁜지 내가 그냥 벌어서 다 갖다 주고 싶어. 응? 우리 어머님은 팔불치라고 나를 욕하지만 얼마나 예쁜지 말이야. 아이를 낳았으니 먹이고 입혀줘야 돼요? 저는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우리 애들 방에 가서 애들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 드라마나 어디 뭐 이런 데서라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라도 자식들이 죽는 거 보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요, 제가 주책인가 봐 눈물이 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만 봐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 무슨 마음이에요? 지들은 몰라요. 그리고 가끔 저도 생각이 나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했네. 우리 어머니한테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그때 그렇게 반항하지 말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마음으로 애들한테 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아내나 남편한테 하는 거죠. 그런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망나니냐면 고등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갔어요. 그냥 툭하면 엄마를 패요. 엄마를 막 주먹으로 때려. 그러면 아빠한테 두드려 맞고 막 그런 애인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툭하면 뭐라 그러냐면 나 놨으면 말이야. 나 놨으면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지금은 진짜 사람 됐어요, 얘. 제가 이 녹화돼갖고 실명을 말을 못하겠는데, 걔네 누나도 잘 돼가지고 지금 시까지 잘 살고, 걔도 지금은 훌륭하게 잘 커갖고 둘 다 신앙 잘해요, 애들이. 그런데 얼마나 망나니한지 몰라. 제가 걔 잡으려고요. 걔 공부도 좀 가르쳐보려고 와서 영어도 좀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공부를 영 안 해. 갖고 데리고 나와서 농구도 하고 밥도 사주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교회 끌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순하게 만들었어. 사춘기 때 진짜 보통 이상했던 애가 아니야. 근데 애가 툭 하면 그 엄마를 그렇게 때려요. 그리고 맨날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낳았으면 요 정도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걔가 맨날 걔 이름도 제가 아직 안 잊어버렸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의무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까? 있다니까.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의무로 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시민, 여러분 뭐 이런 얘기는 잘 들어보셨죠? 요거 전에 미국 시민이 되려면 미국 법을 잘 지키면 미국 시민이 됩니까? 해줘요? 조건이 맞아야 해주는 거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미국 법을 잘 지킨다고 미국 사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킨다고 미국 시민이 안 되는 거? 그건 1번이에요. 즉 행위가 있다고 해서 행위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믿음과 행위 두 개 다 있어도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는 뜻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행함이라는 것이 의무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잘 믿었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 헷갈리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침례받았어. 침례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날 나가야지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믿음과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무섭게도. 이 얘기를 심지어는 헷갈리라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해요. 가끔.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당신들 구원받았으니까 안식일 지킨다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 비춰지면 의무처럼 들려요. 의무.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믿음과 행함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 후자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 그래?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내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뭘 좋아할까? 저 처음 결혼해가지고요. 저도 그런지 몰랐는데 미국 와서 반성한 게 많아요. 근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제가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떠도 밥을 먹어요. 저는. 한 번도 빵을 안 먹어요. 시리얼 절대 안 먹어요. 지금은 미국 와갖고 별거 다 먹고 안 먹기도 하고 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요. 단 한 끼를 아침은 무조건 애누리 없어. 무조건 뭘 먹냐? 밥을 먹어야 돼. 그것도 국이나 찌개 없으면 밥 안 먹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줄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우리 와이프가 그거 가지고 불평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와이프는 또 당연히 그렇게 해 먹여야 되는 줄 알았대. 그리고 나는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줄 알고 밥 먹으면요 설거지가 있어. 설거지가 밥 먹으면 저는 쉬는 거고 와이프는 당연히 설거지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와보니까 알겠더라니까. 미국 와가지고 둘이 같이 일을 이제 저 처음 왔을 때 한 몇 년 같이 일했잖아요. 아침을 해놓고 나가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 새벽에 일찍에 일어나고 2시간 일찍 나가고 아침 해놓고 나가죠. 그럼 아침 애들 먹이면 점심 때 저희 사람 못 오니까 제가 애들 라이드 갖고 들어와야 되죠. 그럼 저녁 때까지 못 들어오니까 제가 밥을 해서 애들 먹여야 되죠. 그렇게 자꾸 해보니까 그때야 아는 거죠. 그때야. 응?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과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요. 왜? 의무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믿음과 행함이 똑같이 구원의 조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절대 뭘 지워버리셔야 되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안식일 지키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게 차이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행함이라는 것이 있어야죠. 근데 어떤 행함이냐? 의무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의 행함이라는, 요게 다르다는 거죠. 의무로서의 행함이라면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 믿음과 행함을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결과물이야.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무겁지 않다 그랬냔 말이죠. 왜? 어떤 사람한테는 무겁냐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틀란타 사는 사람들처럼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틀란타 사는 사람들 일부 있잖아요. 그분들. 응? 그분들은 완전론 주장하잖아요. 계명 지킬 수 있다고. 왜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땐. 의무가 아니거든.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무거운 게 아니죠. 선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그죠? 응? 구원의 조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제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제가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요, 믿음 하나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딱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 자유의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그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하나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행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조금 썼냐면 행함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냐 그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게 돼 있다. 행함이라는 게 그 뒤에 따라 나온다. 그게 지켜보면요, 저 사람이 억지로 의무로 하는구나, 이런 사람하고 정말 마음으로서 나와서 하는구나 하고 다르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구별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땡. 틀렸다고 제가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과 행함 두 개 다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땡. 안식일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조금 어려우셨으면 오늘 건 녹화해가지고 바로 제가 올려서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보셔요. 다시 보시고 이해하시고요. 보기 귀찮으셔도 뭐는 이해하시냐.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적어도 배트된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건 안식일교회 핵심 교리예요.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이게 실제 인도에서 있던 일이에요. 인도에 강아지가 우물에 빠졌어요. 우물에. 이 강아지가 얼마나 깽깽거리고 울부짖고 그랬는지 계속 뭐 알지도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수영을 하다 애가 지치니까 옆에 있는 돌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구조를 해보니까 발톱이 빠질 정도로 발톱으로 버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발톱이 막 피가 날 정도로 애가 막 오랫동안 낑낑거린 거예요. 어? 그런데 구조대가 이렇게 내려간데도 지금 수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가 여기 버티다가 또 힘이 없으면 또 쳐져가지고 또 수영하다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애가.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내려가가지고 딱 구조를 하려고 하니까 이 강아지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인지 자기를 살리려고 오는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요?
보지도 않고 이 사람한테 달려들어. 보지도 않고 달려든다고, 보지도 않고. 신기하죠? 자, 강아지가 어떻게 해야 이 우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의 손만 잡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구해줬으니까 강아지가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라고 하지 않아도 이 강아지는요, 이 사람이 좋아 죽습니다, 평생.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건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마음에 감동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진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니까. 그게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따라다니게 돼 있다니까요. 얼마나 강아지가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을. 자기가 얼마나 여기서 살아나려고 애썼는데.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얼마나 더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이걸 해야 된다고 느꼈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율법에 아까 저주에 아래 했다 그랬죠. 그 율법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가 속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믿음과 행함을 주장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사실,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도 여러분의 감사에서 나온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표현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단 한 번도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